아미타불 부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네. 글쎄 또 한 달이 지나갔네요. 네. 지금 몇 번째 강의죠 이게?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좀 도움이 됐나요? 네. 큰 도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 불교 가운데서도 정토의 가르침, 정토 종의 가르침, 그리고 정토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순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도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류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좀 다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연구하시는 분들이야 뭐 익히 아는 이름이지만 일반 불자님들은 좀 다소 생소할 겁니다. 그동안 정토 수행을 좀 하셨다는 분들조차도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도도사 하면 거의 정토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거든요. 나 이제 조사 스님으로도 유명하시고 또 그분이 후대에 미친 그런 영향도 굉장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토종하면 선도대사님을 빼놓고는 정토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정토종을 수행하는 이런 종파가 있지만 거의 이 선도대사님을 종조로 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글쎄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 전해졌다는 말은 있지만 그분의 사상을 어떻게 개성했는지 그 뒤로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특히 이제 한국 불교에서 지금 이제 선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토에 대해서 또 잘 모릅니다. 정토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정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선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가 옛날에는 천태학, 화엄학에 입각해가지고 정토를 이해하고 수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류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거의 일본에서 유학하고 오신 그런 분들, 교수님들 워낙 이제 일본에는 이 선도류의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걸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들도 논문도 있고 글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 실제 수행에 접목시켜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분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이 시유한 인연입니다. 이렇게 이 선도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축복받은 일이고 이제 수승한 이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난행도와 이행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그 이제 영수 보살님의 교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력과 타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난행도와 이행도를 공부했는데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난행도와 이행도. 그러면 난행도는 왜 어렵고 이행도는 왜 쉽냐? 그게 바로 자력과 타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난행도가 되는 거고 타력의 구제를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행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처음으로 이렇게 자력과 타력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담란대사라는 분입니다. 담란대사. 이분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 같으면 중국 남북조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남북조 시대에 활약하셨던 분인데 남북조라고 하면 양무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무제. 보살 황제라고 그렇게까지 불렸었거든요. 그분이 엄청난 그 절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출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궁중에서 강의까지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계를 받고 또 이제 자기 몸을 사찰에서 보시까지 했던 분입니다. 황제의 몸으로서. 네, 그 시대에 이제 활약했던 분인데 이 담란대사님도 한 14살, 15살쯤에 출가를 하셔서 처음에는 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사론이라고 하죠. 사론이 뭐냐면 중론, 백론, 십이문론, 그 다음에 대지도론, 주로 용수보살님의 이 반야 사상을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 대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대해서 추석서를 달려고 집필을 시작했는데 한 반도 못 가가지고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목숨이라는 것은 이게 무너지기가 참 쉽구나.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장생불로수를 배워서 일단은 이제 죽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롭게 이 주석을 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제 선인으로 산중재상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도원경이라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마 도산가 봅니다.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장생불로수를 배우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도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굉장히 학식 있는 분들 서로 얘기를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권, 신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담은 성경을 10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란대사가 아주 기쁜 마음에 성권 이제 10권을 딱 들고 이제 가는데 낙양에 이르러 가지고 뭘 봤냐면 그 인도에서 오신 보리유지라는 삼장법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리유지라는 이제 삼장법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삼장법사를 딱 만나고 나서 우리 불법문 중에도 그 책을 보이면서 이렇게 장생불로술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유지 삼장법사님께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외도에 무슨 장생불로술이 있냐? 잠시 안 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게 외도인데 외도 가운데 그런 방법이 어딨냐? 장생불로술은 오로지 우리 대각금시에게만 있다. 대각금시랑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불법 가운데만 장생불로술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관무량숭을 주셨다고 합니다. 관무량숭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무량숭을 주셨다는 말도 있고 또 이 왕생론, 세친보살이 지은 왕생론을 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생론은 이 보리유지 삼장께서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란대사가 이 왕생론을 가지고 이제 주석을 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미로 추측하는데 보리유지 이 삼장보사님께서 그때 같이 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뭐 학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10권의 성경을 바로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 정토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왕생론주에 대해 가지고 근대 그 중국의 그 인광대사님이라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야말로 아미타불의 서음과 천친의 진심을 철저하고 원만하게 드러내고 몽땅 내놓았다. 그 있는 그 의도를 그대로 다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만약 부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무예 변제를 갖추지 않았다면 어찌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 그래서 이분께서 그 이제 제자들을 거느리고 현중사라는 절에서 제자분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어느 날 용수보살님이 홀연히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용수보살님이. 정기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수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떨어진 낙엽은 다시 가지에 붙을 수 없고 미래의 조는 그 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곡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아직 심지 않은 곡물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조를 창고에서 찾을 수 없으며 빨리 달리는 흰 망아지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빨리 달리는 흰 망아지라는 것은 무상한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미래의 일은 추구할 수 없으며 현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흰 망아지처럼 돌아올 수 없다. 영수보살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담란대사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왕생할 시간이 됐구나, 다 됐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합니다. 지옥의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서방의 정토를 흠모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딱 남기고 앉은 채로 연구를 하면서 왕생했는데 그때 당시 하늘에서 하늘음악이 천하게 울리고 허공에 그 부처님과 극락 대중들이 그 몸을 놔두신 금빛을 내면서 몸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사부 대중들이 전부 다 그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스러운 가운데서 편안하게 왕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담란대사 같은 분은 이 선도류, 정토종 선도류에서는 중국에서는 초조로 이렇게 칩니다. 초조, 정토종의 초조다. 왜냐? 처음으로 이렇게 자력과 타력에 대한 이런 교판을 하신 분이 바로 담란대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담란대사님이 안 계셨으면 선도대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런지 그것도 이제 미지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정토에 대해 가지고 기초를 다져주셨기 때문에 뒤에 선도대사님이 그것을 개성해서 정토종의 교리를 집대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토종 하면 일반인들이 이제 정토종을 좀 공부하셨다면 아마 13대 조사스님, 중국에는 13대 조사스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여산 해원대사, 그리고 마지막이 그 인광대사님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도대사님은 2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담란대사나 도사대사는 그 정토종 조사 계열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 계열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수백 년 뒤에 천태종의 학자가 천태종의 수행자가 그 정토에 대한 그 공이 크신 분을 그런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토종의 조사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초조와 2조, 2조와 3조, 4조, 5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명확한 어떤 번맥의 전승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산 해원대사와 두 번째 이 선도대사님과는 거의 200몇 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수행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해원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법을 닦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관법. 산매 가운데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러니까 반주 삼매경에 의거해서 그런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도대사님은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토정월 집대성한 조사 스님답게 한 종파가 갖춰야 될 교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그 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스님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정토를弘扬하는 면에 있어서는 큰 공이 있으시지만 그분들의 그런 그 저서나 가르침에 비해서 한 종파 이런 기틀을 만들기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담란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도류에서는 초조로 친다. 중국에서. 인도로 치면 용수보살님이 초조, 2조가 세친보살, 그 다음에 담란대사가 3조, 도작대사가 4조, 선도대사님이 5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만약 중국에서만 얘기한다면 이분이 이제 초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십시다. 왕생론주에서 난행도에 지난번 난행도와 이행도를 공부하셨죠? 그래서 난행도에는 왜 어렵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외도들의 모습이 보살법을 어지럽힌다. 외도라고 하면 꼭 나쁜 표현만은 아닙니다. 불교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실상과 상응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외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설사 그게 이제 불법이라 할지라도 난행도, 그러니까 성도문이 가르치면 난행도에서는 이렇게 자력 수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도들의 선한 모습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불교 수행은 그냥 선언만 지으면 된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명상 수행만 하면 된다. 뭘 어떻게 뭐뭐 하면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데 만약에 그 방법이 만약에 실상과 상응하지 않는다면 아공과 법공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외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외도들도 선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스님인데 스님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께서 불법을 설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스님들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자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신도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 스님 최고라고, 법문 최고로 잘하신다, 너무나 재밌다고. 근데 들어보면 부처님 불교의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게 불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살법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보살법이 뭡니까? 보살도가 뭡니까? 상구보리 하와 정승이라고 그랬죠. 보리를 구하는 데는 반드시 실상과 상응해야만이 그 불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그게 외도법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정토는 실상과 상응하냐? 당연히 상응합니다. 왜? 명호 자체가 실상의 전체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이런 방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수행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문의 자리가 대자비를 장려한다. 첫 번째, 보살법을 어지럽힌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어려움이냐면 지혜가 없는 어려움. 우리 일반인들은, 불자들은 본인 스스로 어떤 것이 정법이고 어떤 것이 삿된 법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진짜 그분이 전생에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해서 진짜 선지식을 만나면 성취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스님 하면서 우리 스님 말씀 무조건 100% 맞아. 그 경전에 있는 말이든 없는 말 상관없이 우리 스님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라도 우리 스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이게 어려움이 있고 이게 지혜가 없는 어려움. 두 번째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이제 어려움이 또 하나 있어요. 성문의 자리가 대자비를 장려한다. 왜? 성문은 이제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문은 자비가 없냐? 자비가 있어요. 근데 대자비가 없다. 대자비. 자비는 있지만 대자비가 없다. 보살은 대자비가 있거든요. 그 대자비는 세세생생 중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지만 성문의 자비는 건생의 사람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번 아라한가를 증가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안녕이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연의 어려움. 앞에는 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으면 이제 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악인이 그 사람의 수승한 공덕을 파괴한다. 이렇게 앞에 두 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수행을 이제 장애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한다,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나 이제 시절 인연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뭐 좀 하려고 하면 열심히 수행하려면 꼭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마음을 냈는데 꼭 거기서 이제 방해를 하고 또 이제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또 살땡기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공덕을 성취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된 선업의 과보가 범행을 무너뜨린다. 범행이라는 건 청정행을 얘기하는 거. 불법에서 말하는 청정행. 앞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수행을 이제 시작하면 그 선업의 과보가 우리 중생들은 수행을 하더라도 이 실성과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의 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이제 사람 몸을 받는다면 저 부유한 집안이라든지 저 높은 어떤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복이 있으니까 하는 일도 잘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정부의 뭐 고위 관직 자리에 오른다든지 뭐 심지어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복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근데 전생에 이런 수행의 과보로서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 막상 그런 이제 과보로 수행하다 보니까 전생의 인을 잊어버렸다.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기한 발도심이라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춥고 배고프면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아유 지금도 충분히 즐거운데 뭔 하러 그 고생하면서 이 수행을 할까? 또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소승에서 말하는 수당원과 초과 이상이 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뭐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물을 끓이려면 한 번에 끓여가지고 100도 이상이 돼야지 물이 끓는데 한 50도, 60도, 70도쯤 됐다가 불을 꺼버리고 왜 끄냐? 꽃이 부서 끈 게 아니라 몸을 바꿀 때가 됐거든요. 사람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 뭐 40, 50대 불교를 딱 만나가지고 좀 수행하려고 하니까 70, 80대 되니까 이 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5, 60대, 70대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발심해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단시일내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몸을 바꾸고 다시 온다. 다시 온다고 태어날 때부터 불교 믿는 사람 봤어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100도 이상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아무리 끓여봐야 그 끓는 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끓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업의 과보가 우리 범행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근본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 자력뿐이어서 타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옆에서 이제 타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난행도를 이제 성취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는 타력의 시대거든요. 공감하시죠? 뭐든지 타력이잖아요, 요즘에. 요새는 뭐 본인이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뭐 그렇게 쌀을 빻아가지고 드신 분 뭐 계십니까? 아마 있어도 극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나가도 차를 타고 가고 외국을 나가면 비행기를 타고 그랬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 전화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타력이잖아요. 문 밖에 나서면 거의 뭐 타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제 타력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이행도는 왜 쉽냐? 이행도는 부처님의 원력을 이거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렸죠?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다만 여기서부터 보세요. 다만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정토왕성을 발언하고 부처님의 원력을 타면 곧 저 청정한 국토에 왕생하게 되는데 불력이 주지하여 곧 대성의 정정치에 들게 된다. 정정이란 곧 아비발치다. 마치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 이 행도는 왜 쉽냐? 부처님의 원력을 타기 때문이라는 탈익이라는 게. 여기 정토에서 탈익을 말할 때 타라는 것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다만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혜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것은 꼭 지혜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난행도에서 말하는 선한 외도들의 모습이 보살법을 어지럽힌다. 이런 지혜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토왕성을 발언하고 정토왕성을 발언한다는 것은 이제 발심을 한다는 거예요. 정토왕성하기를. 근데 여기서 난행도에는 성문의 자리가 대자비를 장려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자비심을 내는 것을 장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정토왕성을 발언하는 것은 발심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발심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정토왕성을 발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부처님의 원력을 타면 당연히 악인이 그 사람의 공덕을 파괴하는 그런 인연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고, 곧 저 청정한 국토에 왕생하게 되는데, 정토에 왕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된 선업의 과보가 범행을 무너뜨리지 못하겠죠. 거기는 극락세계니까, 청정한 국토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게 가장 근본이거든요. 난행도에는 오직 자력뿐이어서 타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불력이 주지하여,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이 극락세계에서도 부처님의 원력이 그 극락세계를 주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곧 대성의 정정치에 들게 된다. 이 정정이라는 것은 곧 아비발치다. 아비발치가 불퇴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정치에 드는 것이 곧 아비발치를 증득하는 것이다. 아비발치는 그게 이제 불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정토 수행이 그렇게 즐거운 수행이 된다.
쉬운 수행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왕생론도 첫머리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왕생론도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거든요. 어리석구나 후학들이요. 타력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땅히 신심을 낼 것이니 스스로 자신을 국한시키지 말지어다. 우리 이제 중생들에게 얘기하는 후학들이요. 후학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후학들이거든요. 그 나중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처님의 타력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땅히 신심을 내라.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국한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락세계 왕성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선업을 많이 닦아야 된다. 공부가 일심불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토 삼부경을 다 보더라도 그게 반드시 청정심이 있어야 왕성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정 상태가 돼야만이 왕성한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 아미타경에 일심불란이라는 말씀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심불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일심불란에 대한 해석을 접할 때 대부분 선종의 입장에서 아니면 천태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거든요. 선종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선정 상태의 일심불란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익대사님께서는 천태학으로 말씀하셨는데 일심불란에 사일심불란과 이일심불란이다 있다. 사일심불란이라는 것은 3계 내의 견사번뇌를 조복 내지는 끊는 단계다. 이일심불란이라는 것은 3계 밖에 있는 그 근본 무명혹을 1품 이상 깨뜨려야만이 이일심불란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시대에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선도대사님은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일심불란이라는 것은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남암탈 명호를 부르고 또 부르라. 오로지 남암탈을 부르고 또 부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지 말고 오로지 남암탈만 불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심불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무량수경에서는 일양전념하라. 일양전념 또는 일양전칭.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라. 이게 바로 일심불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토종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법문의 전성에 대한 이런 교리적인 전성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정토종이 아니라 다른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선정 상태의 어떤 그런 일심불란 내지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정토종에서는 그냥 남아미타만 전념하고 전념하면 된다. 입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로 또 불러라. 망념이 생기든 남기든 안 생기든 그게 상관 말고 오로지 이렇게 불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에 근거가 있냐? 지금까지 우리 난행도와 이행도, 자력과 타력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력과 타력으로 나눈 이상 교리도 우리는 자력의 교리와 타력의 교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랑 배를 타고 가는 거랑 엄연히 다른데 걸어서 가는 교리를 가지고 배를 타는 교리에 대해 빗대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행도를 갖다 난행도의 교리로서 해석하는 것이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정토본문은 바로 이행도라고 했습니다. 이행도인 이상 어떻게 난행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행도 입장에서 해석하면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행도의 기준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준은 또 어디서 나오냐? 바로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그 가운데 제18원 내지 신념으로 나의 명호를 불러라. 내지 신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칭명연불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명연불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일양전념 한결같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일심불란이라. 이 일심불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라고 하는데 왜 본인이 안 믿어서 안 부르면 몰라도 마음만 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정 상태의 일심불란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런 거 번뇌망상 점처럼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일심불란에 도달 못했으니까 나 왕생 못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타력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심을 내라는 거예요. 타력을. 그래서 우리 선도대사님이 정토사상에 의하면 이런 해석은 위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개합하고 아래로는 우리 모든 중생의 근기에도 개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력에 의지해서 왕생한다면 어떤 중생도 왕생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일단은 이제 그 증거가 있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조사 스님들의 논서 가운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수행해서 성취한 사례가 있냐,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토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에도 있고 조사 스님 해석이 있는데 왕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왕생한다 해놓고 한 명도 왕생 못했다면 그 당연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볼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일심불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불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다른 그 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정 상태의 일심불란이 돼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왕생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진짜 일심불란 상태가 돼가지고 왕생했는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망상 있는 범부의 몸으로 이렇게 왕생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믿음과 바울론이 간절하기 때문에 왕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오로지 아미타 부처의 명호를 부른 사람들이 이렇게 왕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전승 관계가, 법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뭐, 이제 도반들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법을 얘기해 줄 때도 반드시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분명히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근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설사 근거를 안 댄다 하더라도 누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법맥이 순수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본인 혼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이거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냐?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오히려 불법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분이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저 말에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말이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과 지혜와 선근이 필요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모르니까, 뭐 법맥이 뭔지, 법맥이 왜 중요한지, 뭐 교리 전선 관계가 왜 중요한지, 뭐 그런 것들 대부분 안 따지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든지 원용하면 좋다, 원만 하면 좋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연불만 하라 하니까 그거는 너무 치우친 것이다. 뭐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해야 되는데 왜 한 가지만 강조하냐? 연불만 강조하냐? 왜 서너 걸 강조 안 하고 왜 경전 독송하는 것도 강조 안 하고 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강조 안 하고 왜 연금만 강조하냐?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인이 바라보는 견해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원만한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제가자든 출가자든 청정한 사람이든 청정하지 않는 이든 연불만 하면 100% 왕성한다. 이게 왜 원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10,000명 가운데 3명, 5명만 왕성한다. 그럼 이게 원만할까요? 어떤 거 따르겠어요? 10,000명이 닦아서 10,000명이 왕성하는 법을 선택할래요? 아니면 원만하지만 10,000명 가운데 3명, 4명 왕성하는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 원만하다는 것도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명호 속에는 원만하게 모든 공들이 다 들어있다. 이게 왜 원만하지 않습니까? 육자명호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공들 원만하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의 입장에서 자꾸 바라봐서 나는 저걸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저 스님이 저걸 강조 안 하니까 이거는 원만한 게 아니다. 이 스님은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하니까 이건 원만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것을 강조할 수도 있고 저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우리가 왕생하는 거 오로지 부처님 원리에서 왕생하는 건데 우리 원력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겠죠. 예. 그래서는 오히려 이제 중생들이 본래 왕생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른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못해요. 또 못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또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 스스로 아이고 나는 왕생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국한시키지 말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런 부처님의 홍문에 의해서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기대서 연불하면 누구나 왕생하니까 스스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왕생한다 저렇게 왕생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타력을 의지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다리가 있든 없든 뭔 상관입니까? 다리가 없으면 배를 못 탑니까? 걸어서 가라면 당연히 다리가 없는 사람 못 걷겠죠. 근데 배를 타면 어때요? 배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건데 왜 못 탑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당연히 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타력을 의지하게 되면 선이든 악인이든 그게 구애받지 않고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자력과 타력에 관한 이제 비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뭐 이렇게 자료가 한 5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다 옮겼는데 이게 이제 자력과 타력에 대한 이제 비유입니다. 배를 타는 비유도 있고 전유성왕 보배를 타는 비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인광대사님이 하신 이런 비유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봅시다.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만 일단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난행과 이행, 자력과 타력은